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꼭 지키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하면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예표해 주는 유월절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추수가 끝나게 되어질 때 초막절 혹은 이제 거두어서 저장하게 된다는 의미로 수장절의 절기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그 3번째 절기이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관련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9절부터를 읽었습니다만 33절부터가 초막절과 관련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며 34절 중반절을 보시면 34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무엇이라고요? 초막절이니.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절에서 41절은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 불려지는 절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마지막 거두고 저장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절기였기에 종교개혁의 끝자락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필그림 파더스 그들이 첫 겨울을 나고 그 다음 해의 봄에 파종하여서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수장절의 규례대로, 이 초막절의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추수하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미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호주 등지의 장로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모교회라 할 영미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추수절기와는 조금 다르긴 하나 11월 셋째 주일을 대부분의 교회가 초막절과 수장절의 개념을 이어받은 추수감사주일로 현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40절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4가지의 식물을 손에 잡고 취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의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문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식물을 손에 잡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2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3번째 나타난 무성한 나무 가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죠.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들이 취하고 또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된 각양의 산물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무성한 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름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초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랑해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광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는 것처럼 간조한 땅 혹은 건건한 땅이라 그는 표현하는데, 물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금기가 있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그 무엇도 살아남기 어렵고 오직 전갈이나 불뱀 같은 것들만 있는 그런 땅을 광야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서 40년 동안 살아야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실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라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던 적도 있죠. 그 바로 오아시스에 반드시 거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나무가 두 번째 나타나는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 마치 광야의 40년의 요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후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흡사하다. 지난주일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때때로 간조한 땅이나 건건한 땅과 같이 여겨질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의 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는 종류의 식물이겠죠. 어느 곳에나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요단 강변에 많이 자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들이 광야의 40년 요랑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그들이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희망의 상징이 바로 신의 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될 때에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던 축복,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을 당할 그때조차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그들은 기억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네 가지의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랍비들은 주석을 했었습니다. 네 가지를 이들이 향기가 있느냐 맛이 있느냐 이 두 개의 조건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요. 첫 번째 나타난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향기롭기도 하고 맛도 좋은 그런 과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서 경청하여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장 모범적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아시스 지역에 자라나는 나무로 아주 맛있는, 마치 정말 벌들이 모아놓은 꿀과 같은 꿀맛 같은 맛이 나는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기이하게도 아무 향기는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세 종류의 인간을 분류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령한 사람,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나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세 부류로 인간을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려나무 가지는 향기는 없고 맛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은 있으나 순종하지 않는, 열매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무성한 나무 가지는 분명히 향기는 아주 달콤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데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는, 정작 먹어보면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그런 볼품없는 맛을 내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는 못하는데 기이하게도 그의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인간들을 간혹 우리들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논증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모세 때에 주어졌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그 전 세대에 예컨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율법을 들어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아서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서는 바울 사도가 논증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그들의 양심의 본능을 따라 선한 행실을 일정 부분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나 양심에 따른 선한 행실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요구에 충족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칭찬할 법한 저런 인간다운 아주 멋있는 삶을 사는구나 싶으나 그들의 실상 전체를 알게 되면 결국은 한계에 봉착한 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타나는 신의 버들은 말 그대로 향기도 없고 맛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행실을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의 절기에 추수물들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상징적인 식물을 취하여 내 인생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를 돌이켜보며 종려나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형벌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종려나무를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심같이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이 초막절,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기를 지켰던 자세를 본받아 오늘 성찬을 받으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았는가, 겸허히 내 자신을 되돌이켜보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